오늘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생활 속에 예배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오늘의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충만함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의 삶, 찬양의 삶, 기도와 감사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가 소홀히 여김을 받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점점 얼굴 보기가 죄송해지는 이런 관계로 멀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한다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절기들은 바쁜 수확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후에 그 주신 은혜의 기쁨을 레위인들과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절기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수확했는데 하고 나만 누리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가난한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또 나그네 된 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여러 어려운 자들과 같이 나누게 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근데 하필 그 바쁜 시기에 절기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이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한 달씩 밀추어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추수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추수를 좀 여유 있게 하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절기를 지키게 하는, 나름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이런 절기라고, 정한 절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타락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를 제쳐두고 편리를 봐주고 이렇게 우리 제일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립시다, 제사 드립시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버리는 모습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선한 왕을 찾아보기 어려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초가 틀어지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유다는 다윗의 중심으로 철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를 세워갔지만 점점 후반기로 가면서 이렇게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도록 촉구했지만 그 말씀을 거절했을 때 결국 그들을 흩으시고야 맙니다. 기도와 예배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 때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방의 지배를 당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야김, 이 왕이 이제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지배해버리고 점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고냐, 곧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고관들도 또 고관의 자손들도 이때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유능한 목공들, 철공들도 이런 기술자들까지 같이 끌려가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환상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레미야가 본 것을 대답합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나이다. 자기가 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본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는 광주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땅으로 바벨론으로 옮길 유다 포로들에 대해서는 마치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는 광주리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갈대아에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지만, 일부 신하들과 왕은 이제 그쪽보다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자,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자,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로서 그가 증거한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혹은 마지못해서 끌려갔을지라도 이제 바벨론으로 간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설교만 하면 이렇게 기가 울려가지고 제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으로 혹은 백성된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막 은혜가 되고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면 왜 굳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적을 이방 나라를 물리쳐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기도일 것이고 이것이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으면 생활은 마음에 안 드는데, 참 선지자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 해주네, 저분 말이 맞을 것 같다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해버립니다. 바벨론에 가라 혹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그러니 안심하고 가라, 이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 안 가서 이방 나라를 무찔러 주신다고 한다. 다시 세워주신다고 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전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와 같이 버리겠다. 그 나쁜 광주리에 있는 그 무화과, 상에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서 거기에 눌러 앉아서 애굽에 살고 있는 자들,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광주리와 같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모든 나라에서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또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거리가 되게 하겠다. 조롱거리와 저주를 받게 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보내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겠다. 외지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한가운데서는 살 것이 아니다. 변두리에 집이 나오면 사는데 동네 한가운데서는 못 살겠더라,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네 한가운데 살면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어째 저 집은 치우지도 않고 산다냐, 뭐 갖고 산다더라, 어쩐다더라고. 그 말을 듣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동네 한가운데서는 살기가 어렵다. 막 동네 사람들과 금방 융화해서 잘 살아버리면 상관없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딱 융화해가지고 회관에서도 잘 놀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일하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외지 사람이 와서 그렇게까지 쉽게 융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말거리가 될 만한 행동이 나오면 지나가는 사람은, 또 본 사람은 한마디 툭 던진 말인데 제3자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동네에서 이런 말이 나오대,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마치 꼭 그 말한 것처럼 부담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흩어져 살고 유대에 남아있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더만은 저렇게 힘들게 사네, 저렇게 비참하게 사네, 저렇게 고통받고 사네, 이런 말거리, 조롱거리, 저주를 받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잘 살기 위해서 피해갔는데 칼이 따라옵니다. 기근이 따라오고 전염병이 쫓아와서 그들이 몹시 비참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차라리 바벨론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간 자들은 재앙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결코 아닙니다. 상황이 지금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매국노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몰래 숨겨준 자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굶어 죽든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런 상황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관료 중에 막아주시고, 또 그 구덩이에 계속 두면 죽습니다, 왕에게 호소한 자들이 있어서 빼내오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쳐도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닌 우상 숭배자여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벌로 흩어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이제 영원히는 아니고 70일에가 차기까지, 70년이 차기까지 이렇게 흩으시고 했다고 나중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에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버리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이라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재난이 임해서 부끄러움이 되고 말거리가 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되어져서 남아있는 자들도 결코 예배 드릴 수 없는,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아주 철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원군의 약속을 받고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약속대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한 번은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갔던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은 포위망을 뚫고 도망가다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남은 여생 옥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 앞서 바벨론으로 갔던 여호야긴은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나중에 감옥에서 풀어주고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고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인데 왜 바벨론의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주셨다고 말하는가? 아마 여호야긴처럼 주변에 지배당한 나라의 왕들이 다 끌려와서 감옥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여호야긴만큼은 특별하게 높여주셔서 풀어주고 그리고 왕 앞에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서 확인시켜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음을 성경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순종의 선지자이지만 나라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곧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에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된 자로서 유다 백성된 자로서의 마음만큼은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방 나라를 물리쳐 주시는 것이 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이면서 그 말을 전할 때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로 별명이 붙을 만큼 그는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말씀 순종해서 전하는 이런 선지자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에 실패했던 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망했고 남은 유다도 그것을 보고 깨어 있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야 돼요. 주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강대국과 서로 잘 통해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우는 이 전략만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돌이키는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선지자는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높은 지위에 올려서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말 듣고 있다, 이런 착각 속에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대로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나중에 미래의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철저한 예배자,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도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이 땅에서 그렇게 친하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장 가까웠는데, 가장 친했는데, 가장 나랑 잘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천국까지 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통하지도 않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라면은 우리들은 천국에도 같이 가서 그때는 더 이상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없이 내가 왜 그랬던 거 할 만큼 변화의 새 사람 되어져서 모두가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데, 그 예배의 광경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배자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가장 최고의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내 대에 다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했습니다. 1905년부터 7년 그 사이에 어간의 북한의 부흥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났다, 조선에서 일어났다, 이럴 만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부흥 속에서 이제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총의 석상에서 선언을 해버려. 이러면서 이제 점점 기울어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권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북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당의 허락을 받은 공산당들, 믿지도 않는 그들만이 이렇게 예배드려서 외국에 우리도 교회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려지는 설교로 몰래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몰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가 유지되고 있고, 공개적인 예배는 드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한번 예배에 실패하면, 한번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오직 대학 하다가 주일날도 다 학교 보내고 이러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갈수록 교회가 약화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최고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신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나중에는 후회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날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이 계속 유지되고 더 좋아지도록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배를 언제 가장 잘 드려야 될까요? 언제 예배 제일 잘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가장 바쁠 때 잘 드려야 돼요. 제일 일 많을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중국으로 태풍 가면서 얼마나 시원해요. 오늘은 낮에도 일할 수 있겠다. 그 욕심 생기면 아마 이제 예배도 포기하고 일하러 갈 사람도 생길지 몰라요. 가장 일 많을 때, 가장 바쁠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계속 이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나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면서 이 사모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 연합 셀 예배 드리고 권사님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바쁘게 일했는데 지금은 이제 농사일도 안 하니까 굶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옛날처럼 일 안 해도 굶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옛날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말해요.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분주하게 일하는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적인 예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는 기어이 예배를 살리리라, 최고의 예배를 드리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피할 길, 드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 예배에 성공하면 최고의 극상품 무화과의 광주리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상에서 먹을 수 없는 상한 무화과가 들어있는 광주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오래 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방 상해버립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는 극상품 무화과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상해버린 이런 무화과의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극상품 무화과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서 극상품 무화과의 광주리를 계속 보여주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과거에 영접했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또 새로운 모습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런 은혜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건강도 방해하지 못하고 일도 방해하지 못하고 자녀 문제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예배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고 주께로 나아가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극상품 무화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사다가 하룻밤만 지나면 금방 곰팡이 피기 시작합니다. 상해서 이제 며칠 지나면 먹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못 먹겠다 싶으면 그러기 전에 얼른 잼을 만들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잠시 한눈 판 것 같은데 금방 상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상하면 옆으로 다 번져가 버립니다. 유다가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보다도 자기들의 생각이 훨씬 더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선순위에 두어가지고
선지자의 말은 안 믿고 자기들 판단이 옳다고 믿어가지고 가다가 바로 이런 이제 나쁜 무화과의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분별하는 분별력, 나의 판단력은 항상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는가, 주님이 나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시는가 다시 점검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깨어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이런 열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무화과와 같은 믿음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처음 익은 듯한 생생한 무화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는 국 끓여놓고 끓여놨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저녁에 놔뒀다가 아침에 먹으려고 보면 상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으면 금방 상할 만큼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민감해야 됩니다. 이거 놔두면 상하니까 냉장고에 넣어야지. 그럴 만큼 민감한 것처럼 내 믿음도 이것조차도 양보하면 안 된다. 이것조차도 한 번 빼면 안 된다. 내 건강 때문에,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까지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그 만날 사람들을 교회 와서 만나게 하자. 이 정도로 민감하면 상한 자가 아닌 극상품을 유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답이 보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지 상해 있는 모습, 버려야 될 이런 모습으로 자리만 참석했다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많은 주변의 상황들이, 환경들이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나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극상품 무화과야 이렇게 칭찬할 만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모든 주변 여건이나 환경적으로 보아서는 조금 눈을 돌리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열심,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극상품 무화과로 유지되는 믿음 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